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같이 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같이 삶을 살라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공부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교회에 불충실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이면 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공부 잘하면 됐지 할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얘를 부릅니다. 얘야,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빠가 원하지 않아, 엄마가 원하지 않아. 너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가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면 뭔가 보상도 해주고 또 교회에 충실하게 하고 뭐 하면은 그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회복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전적 위탁을 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잘하는데 반대로 이 공부가 형편없어, 공부를 안 해, 도대체 공부를 못해요. 근데 교회만 살아. 자,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주님이 축복하실 테니 할렐루야 그럴 겁니까? 그때도 불러야 돼요. 얘야, 진정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 그런데 내가 네 신앙생활이 정말 진짜 잘하는 것인지 내가 의심이 간다. 그러면서 그와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은사가 다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인가? 자기 자신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교회 특별새벽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고도의 집중력을 주신 새벽의 귀한 기도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하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홍해를 가르게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양강나팔을 가지고 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에 제몰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도무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행하며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어떤 기본과 미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그 다음 마지막 가사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저는 청소년 시기에 이 찬송을 알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도 주 예수 앞에 다하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도 주 예수 앞에 하리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오늘 이 특세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의 무기인 줄 알고 우리의 손에 있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이 의존하여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홍해도 가를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오늘 이 아침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전 세계에서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84장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뢰올 수 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인생은 끝까지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484장을 1절, 2절, 3절 신앙 고백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와 우리 주위에 상처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달라고 합심해서 저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치유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절박하고도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의 제물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의 권속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과 치유와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는 교회사적으로, 민족사적으로, 우리 개인의 구원사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매어 달릴 때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가 한번 기도한 즉 3년 6개월이나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한 즉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돌과 흙까지 다 태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여, 오늘 이 시대에 더러운 것들, 때 묻은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다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치유와 능력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교회도 특세하고 있습니다. 속내를 알고 보니까 이 시간은 옥하늘 목사님께서 서셔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하셔서 제가 대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제자를 삼아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같이 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같이 삶을 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훈련의 모든 과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1년 동안 과정을 거치잖아요. 순종을 배우고 또 뭡니까? 청지기직을 배우고 마지막에 가서는 로드십,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요? 사역훈련에 넘어갈 때 비로소 내 자신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사역훈련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 과정을 거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위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위탁한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것이요 내 모든 건강도 주님 것이요 내 모든 것이 가족, 자녀 모든 것이 내게 속한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께 맡긴다 할 때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교회에 불충실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이면 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전혀 공부 잘하면 됐지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얘를 부릅니다. 얘야, 너 공부 잘하는 거 참 고맙다. 너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참 고맙다. 아빠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말이다, 너 신앙생활 어떻니?
너 내가 듣자 하니까 너 신앙생활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 잘 들어라.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너 축복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건 너 아니 모르니.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빠가 원하지 않아, 엄마가 원하지 않아. 너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가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면 뭔가 보상도 해주고 또 교회 충실하게 하고 뭐 하면은 그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회복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전적 위탁을 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잘하는데 반대로 이 공부가 형편없어. 공부를 안 해. 도대체 공부를 못 해요. 근데 교회만 살아. 자,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주님이 축복하실 테니 할렐루야 그럴 겁니까? 그때도 불러야 돼요. 얘야, 내 너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듣자 하니까 내가 참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본다니까 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말이야, 너 왜 공부를 못하는지, 내가 은사가 없는지, 아니면은 공부 못했던 애비를 닮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게을러서 그런지 한번 점검해 봐야 안 되겠느냐. 진정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 그런데 내가 네 신앙생활이 정말 진짜 잘하는 것인지 내가 의심이 간다. 그러면서 그와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은사가 다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인가? 자기 자신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혼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참 혼처는 좋은데 신앙이 시원찮어. 이럴 때 어떡합니까? 신앙은 잘하는 거니까 물론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전년 신앙생활 하지 않아. 그를 전도해서 분명히 주님을 만나도록 해서 혼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나중에 전도하지 속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혼하면 예수 믿겠다고 약속을 해서 부도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아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한 해 두 해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20년 동안 고통하다가 그분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고통받는 거예요. 어떤 고통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환경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너무너무 고통받아서 말할 수 없는 심령의 고통 속에서 20여 년을 그 가정에서 고난받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깊이 개입해서 그 상대가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혼사를 시키는 것이, 이것이 전적으로 위탁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구체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께 위탁한다고 할 때에 자 보십시오. 에베소 6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 같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위탁하는데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교육 방향을 알고 교육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합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부모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을 때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말로 교육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삶으로 교육하는 시대입니다. 보여줘야 할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도 그냥 설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뭔가 보여줘야 돼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말 아닙니까? 그럴 때에 참내 제자가 된다.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살면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신약에 보면 한 250번 정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복음서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인색하게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는 제자라는 말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는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 어떤 위험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삶을 위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손해본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곧대로 고지식하게 산다고 하는 것, 이거 유익될 거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사는데도 복을 터지도록 받던데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 잠언 10장 22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다 같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아무리 복을 받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자녀가 많은 축복을 받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큰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심이 그 옆에 덮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는 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는 반드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도 39절을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다 같이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옹이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극적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전도하는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지,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나 기회만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는 김기동 목사의 고구마 전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도 벽팔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에서 다 받은 거 아닙니까? 활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녹이 쓴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전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삽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주시는 능력이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무능하고 왜 사람들이 파워가 없고 왜 능력이 없느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의기소침해지고 뭐 도무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울증 가진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치유받을지어다. 그런데 뭘 순종해야 되느냐?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우울증은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면증, 여러분 불면증 가진 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오늘 저녁에 깊이 잠을 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시면 분명히 불면증은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전도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의욕 있게, 그리고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뭔가가 속에서 들끓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되라 하시니.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긴가민가 하는 분 있죠. 그렇죠? 그거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진단하는 오직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있느냐, 현재. 과거에 했어, 소용없어요. 현재 또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궁금해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의심할 것 없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데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바울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는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살아 움직인다고 한다면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무지 내가 힘이 없고 도무지 내가 용기가 나지 않고 도무지 내가 살 소망이 없고 살 힘이 없고 뭐 이런 뭐 푸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우리 환경적인 면에서. 그럴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삶으로 해야지 말로 해야 되느냐? 생활로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생활과 삶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회도 곧 있으면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지요. 우리는 사랑나눔 축제라고 하는데,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해서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아마 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 나무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흔적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많은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그와 같은 열매도 중요합니다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슨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진액을 뽑아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각종 성령의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만 그 중에서 생명의 열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열정이 있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목회자로 가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2가지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있느냐, 나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 가족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요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과 온유로 무장한 하나님의 마음.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의 신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랍고 놀라운데 그는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나중에는 자기 몸을 다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가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은 나는 종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바로 낮아지는 것이요, 바로 내려놓는 것이요, 종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 그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교제를 갖다 코스웍으로 마치는 것으로 제자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암송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천하는 것도 있고 또 필수 도서를 읽게 하는 이런 걸 통해서 1년 동안 어떤 분들은요 학교 선생님인데 휴직을 1년 하고 제자 훈련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휴직을 1년 하고. 그래서 교회 직분이 점점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 안수집사의 장로, 또 서리집사에서 또한 권사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이 된 교회는 점점 낮아지고 그분들이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창기에 우리 이 강남 은평교회 때에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주일마다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도사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도 막 거의 눈이 시뻘개가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서. 복음의 능력, 메시지는요, 우리를 치유합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가미됐느냐? 말씀의 능력이 가미됐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란 거 아닙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그 가루 서말, 반죽에는 가루 서말을 밤새도록 소리 없이 괴해서 그걸 완전히 부풀게 만드는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그저 외치고 데모하고 그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용하면서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는 제자의 공동체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바로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저런 곳이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1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입니까?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너 사랑해, 너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따라하는 헌신과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중은 막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랑의 교회야말로 한국에 있는 교회를 깨웠습니다. 평신도만 깨운 게 아니요, 교회를 깨웠습니다. 목회자를 깨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여러분들이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옥 목사님이 아무리 제자 훈련 한다 할지라도 변화된 성도가 없고, 그 성도들이 정말 전적인 위탁을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낮아진 자세에서 종의 도를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이나 오 목사님이 지금 힘있게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실물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가정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참된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선택해 주시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시고, 이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사온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이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확신하면서
내 주위를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가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제자되어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겠다고, 그리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면서 살겠노라고,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